창세기 16장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레로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법원에 찾아가서 누구에게 유책이 있는지 우리 따져보자, 그런 말을 듣는 상황이 된 거죠. 아내 사레는 남편을 돕겠다고 한 일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빠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고 신뢰했던 여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비참한데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여종이, 은혜를 베풀었던 여종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여종을 수수방관하는 남편에게서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여주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모진 학대를 받다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 결론은 불행해졌어요. 물이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파국을 맞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도망갔던 임신한 하갈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레는 하갈을 찾으러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사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서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 실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전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 바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믿음, 태도를 말하다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조명신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과 생활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 있다. 신앙과 생활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가 하나 맞물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태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좋은데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나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작동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나는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 부부싸움이 잦고 계속 공동체에서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모습에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게 마련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태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적용해 볼까요? 두 사람,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좀 따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갈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하갈은 그들의 목적, 그들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여종, 당신의 여종, 여종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5절에 사레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나의 여종이래요.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갈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지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세요. 오늘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아멘. 누구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여종이라고.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이까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녀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엘만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관대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당히 엄격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진멸하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되세요.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죠. 근데 그 구속사에 사용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술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다른 주변국들은 다 그들의 들러리처럼 보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을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해서 그 한 가정, 그로 인한 한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자손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관대하시고 하갈에게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갈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한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것을 애굽 여종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살피시다는 단어가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해하다, 생각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갈을 지켜보시면서 하갈을 생각하고 하갈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갈의 마음, 그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원 제목이고요. 여러 악보에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그 부제가 또 타이틀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갈이 그 샘 곁,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그 샘 곁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렀을 찬양 같아요.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니? 너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 이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갈을 알고 계셨어요. 2절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셨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나의 자녀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요?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는 건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지명을 분석하면서 하갈이 애굽에서 얻은 여종이잖아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경로 자체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지금 사례를 피해서 사례 앞에서 도망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십니까? 하갈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억울한 마음, 그의 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만족스럽고 흡족할 때도 있지만 신방하고 나오는 차 안에서부터 정말 고개를 흔들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됐어, 이렇게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방의 대부분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런 신방을 마치고 나면 오는 차 안에서 진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저의 경험이나 저의 지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흥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는 차 안에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목사님 그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때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해요, 이랬던 신방을 보면 제가 말을 거의 안 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갈이 그 억울한 마음,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갈에게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어떠니? 너 지금 괜찮니? 너 지금 어디로 가니? 이 말은 너 지금 어떤 상황이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 하갈이 임신한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 들으심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내 고통을 듣고 있어. 너의 그 신음 네가 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살아왔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다 듣고 있어.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주 통상적이고 거의 그것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여종이었던 하갈이 그 이름을 지은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 자세한 행간을 생각해 보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신 이 모든 스토리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순히 받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만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만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예요. 마차.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차.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차. 그 마차가 만나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만나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존재, 출석, 사실 여부를 발견하거나 확인하다는 의미예요. 그 존재, 출석, 사실 여부를 발견하거나 확인하다. 이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으신 거예요. 그 존재를 찾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고통을, 그 신음하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를 기도하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우리식으로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러 오셔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계속 거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말씀하시고 반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적용으로, 여러분 올 여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보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여행을 꼭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여행. 이게 웬 여행인가? 이 여행은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제가 그 휴가 중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 저 혼자 가는 시간이거든요. 뭐 짧게는 1박 2일, 2박 3일, 거의 2박 3일 정도를 가는데요. 그 시간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그 2박 3일의 기간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행은 그런 시간이에요. 요즘 보니까 여행 중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현대인들이 이 조직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에 맞춰 살다 보니까 정말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 떠난 그 여행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을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편안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진정한 그 발견이 가능하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언제 평안을 느끼고 내가 언제 불안하고 내가 언제 자유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누구랑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 곁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여행을 해보시길 바라요. 가평 우리 마을에 가보니까요, 그 침묵 티하우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고요예요, 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정한 이제 금액을 내면, 티켓을 사면 차를 한 잔 주시는데 거기서의 원칙은 뭐냐면 누구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을 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준비해 준 그 티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방문했던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본인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차 한 잔을 마시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그리고 또 가져간 책을 보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이 쭉 흐르시더래요. 제가 그분이 느꼈던 그 이유나 감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말을 거세요. 누구야? 훈아, 너 괜찮니? 너 요즘 어때? 말을 거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주변 사람 신경 쓰느라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아마 그 성도님은 그 조용한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야? 너 괜찮니? 너 요즘 어떠니? 여러분, 기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샘 곁에서 만나서 하갈의 어떤 상황인지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뭐예요? 지금 학대받아서 사라에게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수하로 들어가서 복종하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안 그래도 지금 괴로워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사라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이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하갈과 그리고 그의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가장 선한 길,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노예가 도망가면 그 도망간 노예는 누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존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갈이 광야에 도망가서 만약에 생명을 지켰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이스마엘은 뭐가 될까요? 이스마엘은 그냥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례의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복종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는 그의 모든 권한을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가장 선한 길을 지도해주고 계세요. 인도해주고 계세요. 시편 48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익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례의 수하로 들어가서 복종해.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소망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견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더 힘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3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이라는 소망, 이 시험 여기서 끝난다라는 소망, 군에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는 제대가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내 태중에 있는 씨,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를 찾아와 만나길 원하세요.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너무나도 특별한 거죠. 왜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다시 돌아갈 힘을 주신 너무나 특별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부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저에게는 부엘라 헤로이가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총신에 처음 입학하고 나서 처음 이제 20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는 저는 목회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거는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먼 그림이었고요.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늘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총신의 신관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이 5층인지 4층인지 지금 층수도 헷갈리네요. 그 건물에 채플실이 있거든요. 그 채플실을 밤 늦게까지 개방을 해두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밤 11시가 되면 그 채플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많은 신학생이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앞으로 제 사역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부엘라 헤로에 바로 그 총신 신관의 맨 꼭대기층
그 채플식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결혼 준비할 때 제가 또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그 총신 이 사당동 앞에 총신이 그 큰 학교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도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총신 동산. 거기에 왜 동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야트막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석 뭐 돌인지 비석인지 있고요. 근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또 거기를 기도의 명소로 알고 밤만 되면 거기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 저도 이제 종종 또 그 동산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총신 뒷동산에 가면 기도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배들이 그 산에다가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판 굴에다가 그 비닐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엔 그걸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부엘라 헤로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막막하고 결혼은 너무너무 막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때 제 곁에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셨습니까?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셨어요? 하갈이 눈물로 샘 곁에서 자신의 인생이 억울해서 울었다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소망을 가지고 감격하는 그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에게 그 부엘라 헤로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겐 지금까지 그 부엘라 헤로이가 없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수원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새벽기도, 이곳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금요 기도회, 이곳에서 드리는 1부, 2부 예배가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